지난 19일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 항해 중이었던 퀸제 누비아 2호가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할 위기에 당면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모든 분들이 다 구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들을 포함해서 267명을 태운 이 퀸제 누비아 2호가 자초 사고로 인해서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험한 사고였었는데 그 사고 원인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선장이 아닌 항해사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다가 암초를 피하지 못해서 그렇게 자초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운행하는 선장이 그 안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배는 엄청난 손실을 그리고 또 엄청난 사상자를 낳을 뻔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퀸제 누비아 2호가 암초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들도 때때로는 인생의 삶 가운데서 암초와 같은 문제점을 우리는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안하고 두렵고 또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시편 46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에 지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이 쉽게 그리고 또 속히 해결되지 않을 때 사람은 많은 부담감이나 그리고 또한 걱정과 염려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언제 두려움과 불안한 요소가 들이닥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또 살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느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거리 또 일들을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깊은 밤과 같은 또한 두려움이 있는지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바로 하느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고백을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경제와 정치 그리고 또한 이런 환절기 가운데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길목에서 감기 환자가 급증하고 그리고 또 백신을 여전히 투여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많은 생각에 적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46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중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건 바로 피난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피난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숨는 곳, 피신처, 때로는 은신처라고 알려지지만 이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공격을 막아주는 견고한 보호처를 이야기할 때 쓰는 마오저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요새처럼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곳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장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시기적인 부분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부분에 나아가든지 우리에게는 하나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피난처의 반대인 어떤 아지트처럼 자신이 즐기고 자신이 어떤 취미 공간으로 자신이 어떻게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하는 아지트 같은 그런 공간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급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이런 피난처와 같은 곳을 허락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힘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력에 관한 그리고 또한 운동을 하거나 그리고 또 활동을 할 때 얻어지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이 힘이라고 하는 이것은 외부에서 공급되어지는 초월적인 강한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강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신체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 어쩌면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것은 돈일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실력이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영향력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여겨졌던 것들도 균열이 생기면 조금씩 무너져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한 그 댐들도 균열이 생기면 금세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전에 보니까 중국에서 큰 다리를 놓았는데 그 다리가 뉴스거리에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붕괴되는 그런 해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저는 건축 공법을 잘 모르지만 거기에 사용되어져 있는 설계되어진 것처럼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중간에 잘못 시공되거나 건축되는 건축물들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마련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어려움들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힘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 어떤 보완책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장소의 개념보다는 이 대피소와 같은 안전하게 숨겨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옆쪽에 풀밭에 어느 분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길고양이들에게 스티로폼으로 집을 지어주고 거기에 물과 사료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처리를 할까 또 다 버려버릴까라고 생각했는데 밤에 심야 기도회를 하러 올 때가 보면 불빛에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이 반짝거리는 게 바로 그 고양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양이들이 새끼 고양이를 낳았는지 조그만한 주먹만한 그런 고양이들이 있어서 너무 귀여워서 그냥 놔두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야옹야옹 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것처럼 길고양이에게 있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리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것도
자기에게는 아늑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피난처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구조대에게 신호를 보내었을 때, 구조 신호를 보내었을 때 구조대가 늦게 도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응급 환자는 생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은 도움이라고 하는 이 에즈라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곧 도우신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도움이 어쩌면 우리의 수입원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의 그런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무한한 잠재력이 우리의 힘과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무한한 가능성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땅,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을 땅이라고 지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지진처럼 파괴되어져 가고 몰락해져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바로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라고 말합니다. 산이 흔들릴 정도라고 하면 그것은 지진의 최고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재난 영화에나 볼 수 있는 CG 처리를 하지 않는 한 현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엄청난 재난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흔들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쌓아온 모든 기반을 잃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모트라고 하는 이 말은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피폐해져 가고 사라져 버리고 폐어더미처럼 무너져 내리고 몰락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가운데서 흔들리는 정도의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무너지는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재기불능에 가까울 정도로 몰락해버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어느 정도 아프면 고통을 호소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너무 아프면 그냥 입만 벌릴 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고통의 그 낮고 높음은 차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이 말합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땅과 산과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3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하기를 그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없으면 이 세상에 내가 관련되어 있는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환란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자연이 파괴되어지는 상황, 삶의 자리가 모두가 다 피폐해져 간다 할지라도 시편의 기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배경은 하느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이 말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력으로 절기 색깔은 흰색을 씁니다.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그렇게 주보에도 표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는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지대인 피난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울산과 포항이 연결되어 있는 그 고속도로에는 터널이 다른 고속도로들보다 좀 많습니다. 산을 뚫어서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긴 터널은 몇 킬로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렇게 신기할 정도로 그 이 긴 터널을 어떻게 공사를 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건축의 뛰어남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속도로 긴 그 고속도로 중에서 터널을 지나갈 때 보면 그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어떤 불의한 일들이 생겼을 때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비상구라고 적혀 있고 또 피난구가 그곳에 마련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통사고나 하면 그쪽으로 대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는 바로 이런 어떤 피난처나 대피소 정도가 아닌 비상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품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긴급 전화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바로 긴급 전화는 항상 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하겠습니까? 바로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선으로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같이 힘써갑시다. 오늘 보면 4절이 말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되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시원한 물일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데 사막에서 그 물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물이라고 하는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물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하는 이 강이라고 하는 이 나하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예루살렘에는 거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내륙이기 때문에 강이 그곳에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명과 번영과 보호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을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통을 흘러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안을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하고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안전지대를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퀵을 배달하는 한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이렇게 쌀쌀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반팔을 입고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아끼는 그 퀵 오토바이 뒷면에 보니까 안전지대라고 해서 한문으로 이렇게 4자를 적어서 그것에 안전지대라고 해서 스티커로 부착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말과는 다르게 안전지대라고 붙여놓고는
신호를 위반하고 그리고 또 차와 차 사이를 고개를 하듯이 그렇게 막 이렇게 헤집고 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건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퀵할 때 시간과의 싸움은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안전하게 그렇게 배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글자만 안전지대를 적어둔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지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건물의 형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성 안에 넣어두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 바로 새벽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새벽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깊은 고난의 밤이 끝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새벽일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불안하고 두려운 깊은 밤중은 무엇입니까? 그 깊은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매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미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이 바로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고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카라브라고 하는 것은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거리를 떼지 아니하고 바짝 붙어서 바로 마치 팔짱을 끼고 있는 것처럼 어머니가 아이를 가슴에 품고 모유를 먹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 곁에서 바로 계시면서 이 카라브라고 하는 것은 장소와 함께 시간대까지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깊은 한밤을 만나고 있습니까? 깊은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새벽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의 밤을 넘어서 좌절과 시련과 역경의 밤을 넘어서 우리들에게 희망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살아가면서 정말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세상이 정말 망해버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몰락해가고 때로는 좌절과 낙심의 투성이로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기자는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의 은혜를 더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야곱이 큰 시련을 만났고 더 이상 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너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맨몸으로 들판에서 빈들에서 돌을 비계 삼아 베개 삼아 잠들었던 그때를 추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빈손이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 드릴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예배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도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좌절과 낙심에 빠져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가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그때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것을 만들으시고 조성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돋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류를 입거나 아니면 자기 몸을 치장하는 데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할 평지에서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신할 평지에서 바로 하나의 하늘에 닿을 만큼 우리가 신이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이 오만함과 이 교만함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언어의 혼잡이었습니다. 서로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게 하시는 언어의 혼잡, 그래서 혼잡, 혼용이라고 하는 이 바벨을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내렸을 때 그들이 쌓았던 모든 수고와 모든 탑들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소용이 없이 중단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들은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 바벨로니아어로는 신의 문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인간은 바로 고대 바벨로니아어처럼 자신들이 그 바벨탑을 쌓아감으로 인해서 하늘에 닿기를 원했던 그 열망이, 그 기대와 그 희망이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의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곧 혼잡이었고 바로 무너짐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문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혼잡의 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멸망의 문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어떤 목사님이 바로 이재명은 재림주와 같다, 재림주 예수와 같다고 하는 그런 책자를 하나 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아부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로 어디다가 거기다가 붙여서 제가 댓글에다가 거기다 글을 하나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무슨 재림주의였습니까? 그 사람의 사상이 의심스럽고 그분의 신학이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인간이 우리들의 힘이 될 수도 있고 인맥이나 학맥이나 또 지연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9절이 말합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수르의 위협이 있을 때입니다. 강대국에 계속되는 공격이 있을 때
열악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열악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 열악한 시기에도 하나님은 바로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이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오늘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놀 때 얼음 땡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막 움직이다가 애가 이렇게 터치를 하고 얼음 이러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애가 땡 하면 또다시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놀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이 하르프라고 하는 말은 그냥 중지되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파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어근인데 이 어근은 라파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힘을 다 빼는 것입니다. 수영을 할 때 제일 우선되는 게 뭡니까? 힘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자기 몸을 맡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떠지를 않습니다. 몸이 가만히 있으면 떠오릅니다, 사람은. 그런데 싹 뜨면은 어느 순간 되면 다시 이렇게 물 안으로 속 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보자들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바둥바둥거리기 때문에 더 물에 빠지는 겁니다. 물에 맡기면 그 다음부터 손을 젓거나 아니면 발을 저으면 우리는 앞으로 가기도 하고 또 뒤로 배영을 하거나 저병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물에 자기 몸을 맡기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수영을 통해서 물놀이를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힘을 빼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얼음 땡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내려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힘을 빼고 내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내 모든 지식이나 내 모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통갈하고 그 시대에 가장 탁월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을 때 그는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이 수많은 백성들을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까라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할 때입니다.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땅이 꺼지는 것 같고 산이 흔들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며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며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약점과 단점 투성인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거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지치고 공부할 때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실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가하며 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